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를 해준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 사람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뭐 예수 믿느냐라는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배우자로부터도 그러한 평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일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제일 걸리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아내가 어떤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을 때 기분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듣고 나면 신경질이 나고 화를 낼 때가 참 많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마누라한테 좋은 평가를 들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평가는 없다 하는 생각을 마음은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잘 되지는 않지요. 어쨌든 주변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 요셉을 보면
30대까지는 고생을 했지만 종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고생한 게 없이 마칠 때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성공한 삶을 살았던 분이 요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비 이삭은 보면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많이 추진도 하고 그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룬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자기 장자의 명분도 자기 계획에 의해서 빼앗았어요. 또 아내도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깨도 쓰고 신경 머리를 써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들도 잃고 그 형제들끼리 자기 자녀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도 봐야 되고 쫓겨다니고 애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 일생은 험난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저런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그 다니엘 삶은 우리들의 그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멍청한 삶을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백배의 축복을 받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그게 아니고 자기를 대적했던 블레셋 아비멜렉의 사람,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네 삶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너와 함께 지내오던 그 삶을 바라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것도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친구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바라보면서 아내가 바라보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 더 이상 우리의 좋은 평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의 삶을 바라봐도 더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저의 계획대로, 저 생각대로 밀고 추진하고 해왔습니다. 저 추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어떤 계획을 짜내는 것도 창의적으로 잘 짜냅니다.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남보다 앞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제 삶을 바라보면 참 바르게 살았을까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정말 후회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26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말은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애들 보고 말 잘 들어라. 자녀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 아버지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회 가면 교회 선생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라. 이게 가장 잘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돌아와서 선생님을 욕을 하면 같이 욕해요. 그런 집안 자손은 거의 저는 볼 때는 거의 미래가 훤하게 내다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 예화를 여기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령이 되는 대령의 아버지를 둔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집에 와서 학교 오면 말을 안 듣는 거야. 선생님 말을.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아빠 대령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제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초대해서 그 자리에 제일 상석에 앉게 하시고 두 분 부모님은 저에게 큰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도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부모님이 용기 있게 그 일을 한 겁니다. 이에 뭘 봤느냐면 야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도 있네. 이때까지 부하 직원들이 그 주변에 모두 다 자기 아버지를 보고 말 잘 들었으며 그분의 그 부하 직원의 부인들도 자기 어머니에게 와서 모두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바라보면서 자기 아버지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 애는 선생님 말을 아주 잘 들어서 나중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말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2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고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든 거예요. 첫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삭이 흉년이 들고 자기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랄로 내려가서 그 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장 내려가서 그곳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양식을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럴 때 그런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대로 하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
그 손해가 되더라도 그 방법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직장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또 저희들이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직장 가서 사는 그 방식은 그대로 그쪽에 가서 하는 대로 하고 교회는 또 나오면 교회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일생의 미래는 선생님이 책임 안 져요. 그래, 너 알아서 해. 너 마음대로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질문도 안 해요. 잘못해도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너가 생각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잘 되는 거 보자 하면서 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보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할까? 어떨 때 순종할까요? 항상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모든 것을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의 삶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한 것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나가 생각할 때는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삶은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산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00배의 축복만 받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정말로 우리의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누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네가 복 받는다.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나의 자녀가 복받게 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인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복받는 거죠.
교회에서 나의 개인의 일에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가족들의 그 부모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 주변에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이 말 하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그의 삶은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거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삶을 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참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 있으면 또다시 힘든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고 나면 이제 계단이 없을까요? 또 계단에 올라가야 돼요. 또 하나 올라가고 난 뒤에 이렇게 걸어가고 나면 또 없을까요? 또 있어요. 계속 우리 앞에는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계단이에요. 저는 삶이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좀 편안하게 살아가요. 이제 됐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계단이 올라가야 돼요. 난간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랬고 가는 것마다 이래 힘들어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아 계단이 왔네, 너 이거 올라가면 내 삶이, 내 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네 하는 관점으로 좋게 바라본다면 그 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높은 공원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때 밑을 탁 내려다보면 아직까지도 저 밑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너 왜 아직까지 그 밑에 있을까? 이렇게 봐줘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난간을 이겨낸 사람은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 위에, 저 사람은 어째 저리 복 받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부모를 잘 만나갖고 또 어떤 상황이 복돼가지고 지 능력보다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저는 이 본문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6절, 15절인가요? 잠깐 죄송합니다. 13절,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고 잘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 우물. 우물을 막는다는 말은 이때는 우물 막으면 양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생업을 망치는 거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막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우물을 막으면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물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계세요? 아이고 그래 당신이 잘했어 하고 딴 집을 이사 갑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복수를 합니다. 그죠? 저 어디서 이런 사람이서 하면서 같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고 나면은 막 부글부글 속이 끓어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 못하면 이기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지면은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릴 때 애들 보면 이러잖아요. 싸워가지고 졌어.
집에 가면 막 분해가지고 엄마 아빠 물어보고 난리를 칩니다. 꼭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아무 말 안 하고 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가니까 또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한번 또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막는 거야. 그래서 또 싸웠어? 안 싸우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그러면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사는 이삭에게 20절을 볼까요? 24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너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살면은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 25절을 보면 이 이삭은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꾸 꿈을 막는데 그래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도 안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냥 가라. 딴 데 가서 또 팔아.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26절, 27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자진해서 찾아와서 나와 한친하자. 이제 싸우지 말자. 지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 했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이삭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가 벌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와서 굴복하면서 엎드리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내 계획한 그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성공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아도 순종하고 마침내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맡기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을 포기하고 옮겨가실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판단만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평가를 나의 가족들로부터 나의 자녀들로부터 또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들으면서 사는 그러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은 두려움도 없고 모든 어려움들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배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